할렐루야.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십시다.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서로 기도해 주며 살아가는 그런 귀한 복된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명절을 며칠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 모두가 이번 명절에 다 행복하시고 즐거운 그런 시간들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가정마다 이 명절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추석을 한가위라고 하는데 한가한 가을날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한가하다, 한가롭다, 평화롭다, 조용하다 그런 의미가 있을 텐데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정말 평안하고 한가한 그런 마음이 넘치는 시간들 되기 바랍니다. 특별히 흩어졌던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풍요로운 가을을 누리시고 가족 간의 결속을 더 좀 단단히 다지시고 평화롭고 행복한 그런 은혜의 시간들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추석에는 꼭 가져야 할 마음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서로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가족 간에 그동안 함께 가정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썼던 부부, 부모, 자녀 또 형제 자매들 간에 감사하다는 표현이 오가는 그러한 추석이 되기 바랍니다. 특별히 추석에는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일가 친척들 형제 자매 만나니까 하나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추석이 되기 바랍니다. 가족들 간의 사랑의 연대와 단결하는 그런 관계 회복의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한 피 바다 한 은혜 가운데 사는 한 조상의 자녀들이니 서로 그러한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그러한 기림과 또 덕을 나누시고 좋은 가문을 세워가고 싶은 그런 비전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모이니까 불평과 불만이 없어야 되겠어요. 이런저런 흉허물 말하지 마시고 가족 간에 흠을 잡지 마시고 서로 감사를 표현하는 그 마음에 긍정적인 축복하는 마음들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또한 환대하시고 서로 나누기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배려하시고 따뜻하게 손님을 접대하시고 친척들을 맞아주시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풍요와 행복을 함께 나누는 시간, 그래서 더욱더 행복한 가정, 가문임을 확인받는 그런 추석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건강하시고 먼 길 오고 가실 때에 교통사고 나지 않도록 안전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도 그렇게 사시다가 다음 주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저는 오늘 이 사회에 병들어가게 만드는 그러한 안 좋은 문화, 안 좋은 것들을 하나 지적하고 그것을 극복해내는 그런 신앙 자세를 함께 나누려 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많이 들어본 단어 가운데 갑을 관계 그리고 안 좋은 표현으로 갑질 이런 단어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로자나 어떤 조직 속에서 조직원들 가운데 자기의 높은 지위나 권력을 이용해서 무단으로 무리하게 아랫사람을 지배하거나 부당하게 차별하거나 압박하는 행위들, 그거는 언행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 그러한 것을 가르치는 용어입니다. 특히 조직 내에서 권력을 서열이 높거나 지위를 높이 가진 사람이 부당하게 아랫사람을 대우하면 힘없는 사람은 억울하게 당하게 됩니다. 견디다 못해 그 회사를 그만둡니다. 이런 것은 업무 내규와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직위를 이용해서 아랫사람에게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또 넘겨서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행동들로 나타날 수도 있고
자꾸 자기의 사사로운 일에 동원시켜서 감정 상하게 만드는 일들을 할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은 지금 직장 사회뿐 아니라 가정에서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힘을 가진 자가 누굽니까? 남편이나 아내, 자식들 입장에서는 부모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가정에서 가족 구성원에게 누군가가 힘을 쓰고 힘을 발휘함으로써 다른 가족이 괴롭힘을 당하고 마음에 안 좋은 감정을 쌓아가게 된다면 그 집안은 분명 평화롭지 못한 집안이 되는 것입니다. 가정폭력이나 가정에서 부모가 자식에게 학대하는 정신적 학대, 감정적인 폭발, 그리고 신체적인 구타 같은 것들은 너무너무 악한 그러한 형태의 갑질입니다. 아버지나 어머니가 이러면 정말 그 집안 분위기는 엉망이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학교에서도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요즘에 학생 인권 조례나 뭐니 이런 것 때문에 학부모들이 교사들에게 갑질을 함으로써 교사들이 억울함을 못 여겨 자살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기가 막힌 일이 이 사회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생각하면 이 시대에 우리는 힘을 가진 자, 영향력을 가진 자가 좀 성숙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자세를 가져야 사회를 건전하게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교회에도 갑질하는 사람들이 생기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목회자나 장로님들이 갑질을 한다 그러면 그 교회는 볼장 다 본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정신을 갖고 섬기고 종된 자세를 가져야지 위에 서서 군림하려는 자세를 가지면 그 교회는 병든 것입니다. 이렇게 사회 전체를 돌아볼 때에 가정과 사회, 직장과 교회와 학교와 각종 여러분의 준거 집단에 들어가 보시면 서로 상호 존중하고 배려하고 인정하고 섬겨주는 분위기가 있는지 아니면 경직되고 악한 분위기가 자꾸 만들어지는지 보면은 그 사회를 진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에 갑의 위치에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누가 뭐래도 여러분들은 훌륭한 갑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런지를 이 말씀을 들으면서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은 요셉과 그 형제들 간에 있는 일입니다. 누군가가 갑이고 누군가가 을이라는 게 보여지는 장면이에요. 오늘 이야기를 보시면 그렇죠.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아버지의 장례를 끝낸 다음에 요셉의 형제들이 굉장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 사로잡힌 두려움의 원인은 과거에 그들이 저지른 죄악에 대한 자격지심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게다가 현실적으로 자기들이 괴롭혔고 자기들이 미워했고 자기들이 팔아먹었던 동생이 총리라고 하는 아주 높은 직위를 갖고 힘을 갖고 권력을 갖고 돈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이에요. 여기서 형제들은 지금 동생의 위치, 성공한 위치만 가지고도 그 앞에 그냥 고개를 숙여야 되고 무릎을 꿇어야 되는 형편이에요. 오늘 성경 장면도 보면은 이 형들이 그 앞에 와서 꿇어 엎드려 있습니다. 우리는 당신들의 종입니다. 당신의 종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형들이 내게 무슨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고 하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엎드려서 죄를 용서를 구하면서
지금 힘없는 자로서 모습을 보여줘요. 앞에 서 있는 건 동생입니다. 이 동생은 서열상 11번째입니다. 사실 고개도 들 수 없는 위치예요. 형들이 앞에 10명이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11번째가 뭔 그렇게 가정에서 말이면 힘을 발휘하려고 하겠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어보면 요셉이 한 번도 갑질을 한 적이 없다는 것을 알아요. 그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안 했어요. 왜 그런가 보면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은 성공한 사람입니다. 예전부터 말입니다. 자식을 여럿 길러도요, 그 가운데 한 자식만 성공하면 그 성공한 자식을 통해서 나머지 형제들과 그 조카들, 자식들을 함께 이끌어줄 수 있는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농촌에서 열심히 공부한 아이가 사회에 나가서 큰 부모님의 도움이 없었는데도 아주 놀랍게 성공한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가족들이 다 그 성공한 자식 곁으로 모입니다. 그 회사의 직원이 되고 그 회사에서 일하게 되고 그 작은아버지든 큰아버지를 도와주면서 살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경제적으로 안정을 취하는 그런 가문들이 있어요. 아주 선한 영향력을 나눈 거죠. 복된 것입니다. 애굽에 지금 총리가 되어 있는 요셉의 성공 때문에 자기 12형제가 다 이민 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아주 풍요로운 땅 고센 땅에서 목축업을 하면서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 노년 17년 동안을 잘 봉양하며 살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 요셉의 성공이 그 가정을 살리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영향력이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한 번도 자기의 영향력을 휘두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격지심을 갖고 있는 형들이 아버지가 죽은 후에 혹시나 동생이 우리들을 그동안 아버지 때문에 복수하지 않고 있던 거를 이제 복수할 수 있어, 이제 복수할지도 몰라, 복수할 거야 라고 하는 어떤 마음의 불안함이 그들을 잠을 이루게 하지 못했고, 결국은 형제들이 다 모여서 요셉을 찾아와서 엎드려 비는 형국이 되고 만 거예요. 오늘 성경은 이러고 있는 형들을 보면서 요셉이 울어요. 자기는 진심으로 자기 마음을 다하여 형들을 용서했고 이미 화해했고 이미 받아들였고 이미 그들의 뒷수발을 다 해주면서 기쁘게 살고 있는데, 형들은 불안하고 형들은 자기를 의심하고 자기에 대하여 두려움으로 다가와서 이러고 있는 모습을 볼 때에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울었어요. 여러분, 이 느낌이 오십니까? 물론 죄진 자, 약한 자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불안하죠. 왜 그랬을까요? 과거의 잘못에 대한 양심의 가책과 죄책감이 그들을 지금 휘두르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휘두르고 있는 게 아니에요. 무엇이 그들을 불안하게 하냐? 과거의 죄를 지었던 자기들에 대하여 자기들의 양심이, 자기들의 죄책감이 그들을 지금 힘들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형들이 양심의 가책과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두려움 속에 지난 17년 동안 아버지 눈치 보면서, 자기 눈치 보면서 살았다는 사실을 오늘 이 생활 모습으로 보여주니까 너무너무 괴로운 거야, 아픈 거예요. 그래서 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눈물을 흘리는 그 마음을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죄진 자는 다리를 뻗고 자지 못한다 그러죠. 예? 때린 놈은 웅크리고 자고 맞은 애는 뻗고 잔다고. 죄진 자의 심정을 우리는 느껴야 돼. 이 시간, 이 열 형제의 이 가슴앓이를 느껴보세요. 죄짓고는
편히 못 살아요. 두려움에 사로잡히고요, 불안함에 사로잡히고요, 똑같은 환경인데도 행복하게 못 살아요. 힘들어요. 현실적으로 오늘 성경 보면은 요셉이 권력을 갖고 있고 얼마든지 자기들의 생사 여탈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는 현실을 인식하니까 그 힘에 대한 두려움이 되었을 거예요. 양심의 가책도 있는 데다 대고 현실적으로 동생이 더 힘이 세, 동생이 더 영향력이 있어, 동생의 권한이 더 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그들을 이렇게 만든 거예요. 오금이 저리도록 와서 엎드려 빌게 만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요셉에게서 나가는 영향력이 그들을 어떻게 보면은 지금 누르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누가 그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닌데도, 요셉이 그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닌데도 자격지심을 가진 형제들 입장에서는 눌림을 당한 거예요. 눌리는 거예요. 게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동안 아버지가 가족을 통합하고 안정시키고 아버지가 끈이 되어서 붙잡아주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 버리셨어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자기를 보호해줄 보호막이 없어진 거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성도의 가정에도 부모님 돌아가시면 형제자매 관계 끊어질 가정도 있어요. 보니까 얇아지다가 그냥 어느 날 툭 끊어져 갖고 오도 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의 감정 속에 사는 형제자매들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가 살아계신 게 지금 형제자매로서 살아가게 만드는 끈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집은 엄마 아버지 오래 사셔야 돼. 화해하는 날이 올 때까지. 그렇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들 형제들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이 돌아가신 아버지를 이 아들들은요 22년 동안 속여 먹고 있었어요. 지네들이 동생을 팔았다는 이야기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자기 늙은 아버지를 22년 넘도록 슬픔 속에 살게 만들었어요. 그들이 그 아버지의 은총 속에서 지금 안정을 취하고 있던 건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과거의 잘못과 과거의 죄가 크게 부각되면서 자기들이 이제 죽었구나 하는 자기 비하와 자기 운명에 대한 체념 같은 것들이 섞여서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두려워하는 자는 죄 지은 자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영향력이 있고 힘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떻게 처신해야 되나? 오늘 성경을 보면 힘 있는 자가 누굽니까? 요셉이에요. 요셉은 지금요 넓고 깊고 따뜻한 해량의 마음을 가지고 형제들을 대하며 울어주고 있어요. 울어주고 있어요. 이 우는 마음, 따뜻한 마음이에요. 차갑고 거친 마음이었으면 그래 니네 오늘 잘 왔다 하면서 복수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울고 있어요. 우는 요셉의 마음, 어떤 마음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조금 여기서 우리의 정서를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는 한이라는 게 있어요. 한. 여러분 한이 뭔지 아시죠? 한. 요셉의 마음에는 한이 없었겠어요. 나이 17살에 형들에 의하여 미움을 당하고다가 낯선 이방인들 손에 팔려서 종이 되어 노예가 되어서 10수년간을 남의 나라에서 고립무원하게 아무도 도와줄 수 없고 아무도 구출해 줄 수 없는 형편에 사는 동안에 억울함을 당하여 감옥살이까지 할 때에 얼마나 가슴에 한이 차겠어요. 부모를 바라보고 있는 그리워하는 그리움도 한이 될 수 있고요, 이때는 자기를 팔아버린 형들에 대한 미움도 또 하나 한이 될 수 있고요,
억울한 일을 당하여서 감옥살이 할 때 나는 여기 들어올 사람이 아닙니다, 여기 들어올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면서 술관원에게 자기의 사정을 탄식하면서 드러낼 때에 거기에 한이 묻어나요. 요셉은 한이 있어요. 한이 있어요. 여러분, 한 많은 인생에게 나타날 수 있는 게 뭡니까? 저는 도끼 같아요. 도끼. 한이 있는 사람은요, 도끼가 있어요. 그래서 누구를 향하여서 그냥 한풀이를 할 수 있는 기회만 있으면 그냥 쏟아내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그 한풀이를 하질 않잖아요. 뭔 일 때문에 이러겠어요? 그럼 뭔가 좀 여러분 느껴지는 게 있어야 돼요. 요셉의 삶을 보면은 힘이 있고요, 얼마든지 한풀이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이 있고 자격도 있어요. 왜? 나는 억울하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요셉은요, 자기 앞에 양식을 구하러 와서 엎드려 절하면서 자기들이 팔은 요셉인 줄도 모르고 그 애굽 총리 앞에 벌벌 떨면서 절하면서 양식을 팔아달라고 와서 호소하던 형들을 보던 날 그는 깜짝 놀랐을 거예요. 내가 17살 때 꿈을 꾸었지. 그 꿈에 나의 형제들이 다 내게 와서 절하는 꿈을 꾸었어. 그런데 그 꿈이 지금 여기 이루어졌어. 지금 여기서 현실이 됐어. 여러분, 그 순간에 이 요셉의 마음속에는 놀라운 차원의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한풀이를 하기 원하는 원한 감정을 발휘하는 시간이 아니라 이렇게 되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강제로 가족들과 생이별을 시키시고 어딘지도 모르는 곳으로 팔려와서 노예살이를 하게 하시고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하며 10수년간을 살아가게 하는 이런 고통 속에서 그는 한이 자리 잡을 수 있고 눈물이 고일 수 있고 탄식이 고일 수 있는 그 가슴앓이를 하나님이 펑 터쳐주신 것을 경험했어요. 형들이 와서 엎드려서 절하며 자기 앞에 꿈에서 본 장면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을 때에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그래서 그는 형들에게 자기 신분을 노출하면서 자기를 공개하던 날 분명히 그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판 것으로 인해서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이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자기를 보내셨다고 해석하는 마음을 갖게 했습니다. 여러분, 한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뜻과 계획과 그 섭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이런 고백으로 말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현실은 노예였고 현실은 감옥살이하는 죄수였는데 해석은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능력이에요. 이게 갑이 되게 하는 힘인 거예요. 이게 높은 자리에 서게 만드는 힘이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을 볼 줄 알고 이해할 줄 알고 해석할 줄 아는 능력이 있으셔야 돼요. 나의 삶이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하나님이 하셨어요라고 하는 것들이 많아야 돼요. 하나님이 하셨어요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깨달아지시는 이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셉은 자신이 노예로 팔려와서 형들에게 정말 원한을 품을 수밖에 없는, 한을 품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었지만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함 속에서 자기를 관리해낼 수 있었고 자기의 모든 걸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왜 그게 가능하냐? 하나님의 손길과 눈길과
그 계획을 이해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내 삶 속에 개입하셔서 일하고 계신 거, 이거를 깨닫는 자가 갑입니다. 믿습니까?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갑인 거예요. 힘 있는 사람이에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서 자비와 용서할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형들을 품을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자기의 미워하는 감정, 안쓰러웠던 감정을 싹 녹여낼 수가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울고 있는 요셉은 정이 넘치는 사람이에요. 한이 넘치는 사람이 아니라 정이 넘치는 사람이에요. 느껴지십니까? 지금도 여러분 서양 신학자들이 이해 못하는 단어가 두 개가 있어요. 한국의 단어. 그게 바로 한 그리고 정 두 자예요. 한을 이해 못해요. 그래서 그들의 신학 용어에는 코리안 한이라고 그냥 써요. 한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그러면 하루 내내 강의를 해도 모자라니까 한이라는 단어를 그들은 자기네 언어로 표현 못해요. 여러분, 한을 뭘로 표현하겠어요? 여러분, 한은 다 근데 알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다 알죠? 말만 들어도 알잖아요. 어떤 때 생기고 뭐라는 거 알잖아요. 또 이해 못하는 게 정이야, 정. 정이라는 단어를 이해 못해요. 이게 뭘까? 그냥 러브일까? 여러분, 사랑이라는 단어 갖고 정이라는 걸 표현하겠어요? 우리나라가 말하는 정, 미운 정, 고운 정. 아니, 미운데도 정이 있다는 거예요. 이해를 못해요. 여러분, 요셉이 보여주고 있는 이 한이 변하여 정이 된 걸 보십시오. 이게 갑의 사람이 할 수 있는 힘이. 요셉은 울고 있어요. 내가 정을 주고 내가 17년 동안 아버지를 섬기듯이 형제 자매도 봉양하며 살았는데 아버지 돌아가시자 형들이 이렇게 불안에 떨면서 이렇게 자기 앞에 와서 용서를 구하는 이 모습을 보니까 가슴이 아픈 거예요. 나를 의심하고 있는 것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내가 보복할까? 내가 저들에게 목숨을 요구할까? 두려워하고 있다는 현실을 보면서 슬픈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갑이지만 절대로 갑으로서 행동하지 않고 을로서 행동합니다. 그 자세를 보십시오. 거기에 하나님이라는 이 변환 코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대화가 있었기에 한이 변하여 정으로 바뀌는 역사를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재판관을 행하고 복수하는 자의 노릇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오늘 20절에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이 일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당신들은 나를 미워해서 팔아버렸지만은 하나님은 나를 바르신 당신들의 그 악을 선으로 바꿔놓으셨다는 거예요.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일로 바꿔놓으셨다는 거예요. 오늘과 같은 많은 백성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복수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 대신 하나님 노릇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기른다는 표현은 뭐예요? 양육하고 케어하고 돌보고 지원하고 지지하고 공급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갑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위에 말씀을 정리합니다. 누가 갑입니까? 이제 따라서 해볼까요? 우리가 갑이다. 왠지 아시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체험을 했어요. 하나님 우리를 이끌고 계심을 깨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난해도 갑이에요. 가진 것이 없어도, 배운 것이 없어도, 능력이 없어도 우리는 갑의 위치에 있어요. 베풀 수 있어요. 나눌 수 있어요. 정을 줄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추석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받은 바 은혜를 형제 자매들에게, 부모 형제 자녀들에게 한없이 베풀어 줄 수 있는 그러한 명절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여도 할 수 있어요. 우리의 위치가 어떠하든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고 알고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와 축복을 알고 사는 우리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힘도 주고 능력도 주고 지혜도 주고 있음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셉처럼 자기의 인생 여정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여 인도하고 있음을 고백할 수 있는 성도라면 힘 있는 성도예요.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내가 살고 있습니다. 어려서 보여준 그 꿈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힘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이 고난이 있었고 시련이 있었어도 이제 다 지나간 거기 때문에 웃을 수 있어요. 가난도 있었고 배고픔도 있었고 아픔도 있었지만 지금 다 지나간 과거인데 그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다 잊을 수 있어요. 정으로 바꿀 수 있어요. 능력으로 바꿀 수 있어요. 행여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한이 차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정으로 바뀌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미워하는 사람, 여러분들에게 눈물을 흘리게 하는 사람, 괴롭게 하는 사람이 있어도 정으로 바꿀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 모두가 요셉처럼, 이 시대의 요셉처럼 무사람을 잘 공경하고 섬기고 그들을 위하여 자신을 기여하여 내어줄 수 있는 이런 힘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